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 주님은 언제나 내 편입니다. 아멘. 네, 우리 편이에요. 아멘, 아멘. 언제든지 여러분 편입니다. 아멘. 네. 그래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더 좋은 언약,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속에 담긴 약속, 하나님의 언약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어느 순간 그 가치를 잃어버려요. 그 가치를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그 소중한 것 자체를 아예 잃어버리고 살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정말 소중한데 매우 가치 있는 것인데 간혹 사람들이 소홀히 취급하는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잊혀지는 개념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피의 언약이죠. 피의 언약. 언약은 언약인데 피로 이루어진 언약.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는데 사람들은 별로 그렇게 잘 귀기를 듣지도 않고 관심이 별로 없는 듯 이렇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히브리서 8장 6절과 7절을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저 첫 언약이 무마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아멘. 여기 말씀에 보면은 더 좋은 언약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예수님이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다는 거예요. 만일에 처음 언약이 흠이 없었다면 구태여 둘째 언약이 필요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처음 언약은 무엇입니까? 염소나 송아지 피 이런 것을 통해서, 양의 피 이런 것을 통해서 죄를 용서받으시는 것이었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피로 맺어준, 우리 속에 맺어준 언약이었어요. 만일 이것이 문제가 전혀 없었다면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도 없었고 십자가에 더욱이 달려 돌아가실 이유는 전혀 없었다는 사실이죠. 하지만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 우리의 죄를 완전 무결하게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언약이 우리에게 필요했던 겁니다. 그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로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이신데 어떤 중보자?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어떤 중보자요? 옛 언약과는 달라.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예요. 히브리서 9장 15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새 언약의 중보자다. 과거 옛 언약과는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옛 언약은 어떤 것이냐? 실체를 보여주는 모형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 아파트 무슨 분양하기 전에 모델하우스, 그래요. 모델하우스 가면 뭐가 있어요? 거기에 모델이 있어요. 아파트 내부를 싹 그대로 볼 수 있게 해주죠. 그리고 전체를 조그만하게 미니어처로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어요. 아파트 전체는 이렇게 생겼을 텐데 한 모양을 보여주면 지금 여기 보는 것처럼 이렇게 생겼습니다 라고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거기서 예를 들어 아파트가 여기 양우 내안인가 여기가 4억에서 5억 정도 한다더라고요. 아이고, 그 솔찬히 비싸대고. 우리 최송화 사모님의 어머님이 이사 오려다가 그냥 일단 보류. 그리고 이쪽으로 안 오고 저쪽 계산동에 이사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있는 집으로. 그리고 이야기하는데 4억에서 5억 사이 왔다 갔다 한다더라고요. 얼마인지는 난 모르겠어. 몇 평짜리인지도 모르겠고. 어쨌든 큰 평수는 아닐 텐데 하여튼 그 정도 가격 한다 그래요. 자, 그런데 동일한 가격을 주고 여러분, 모델하우스에서 살겠어요? 저 안에 들어가 살겠어요? 왜? 모델하우스 좋던데. 나 안 가봤지만, 나 한 번도 안 들어가 봤네 아직도. 언젠가 한번 들어가 봐야 되겠어. 모델하우스. 이거 모델하우스도 똑같이 해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왕이 거기 들어가 살면 안 되나? 독채인데. 가짜예요. 왜 가짜예요? 그렇죠, 가짜죠. 왜? 이게 벽체도 말이죠, 임시로 해놓은 거야. 진짜가 아니야. 이게 잠깐 보여주기식이야. 그리고 이렇게 생겼어요 라고 하고 진짜는 저기 있어. 그런 것처럼 옛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겁니다.
실제 모양을 보여주는, 비춰주는 모형에 불과해.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이것을 성경에서는 그림자, 이런 표현을 쓰기도 했어요. 그림자. 실체를 보여주는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 언약이 이런 것이라면 새 언약은 옛 언약 속에서 보여주는 모형과 그림자의 실체야, 실체. 아, 이렇게 생겼던 것이 이게 진짜구나. 그걸 진짜로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게 새 언약 속에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 언약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짐승의 피로 말미암아 제사를 드려서 우리에게 주어진 언약이라면, 이제 새 언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우리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보혈, 그것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제공해 주는 언약의 가장 확실한 증표예요. 이게 새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짜 미니어처 같은 걸, 미니어처보다는 좀 낫겠다, 그렇죠? 벽체도 있고 뭔가 모양이 그대로 있으니까. 그럼 모델하우스 살래요? 아니면 진짜 아파트에 들어가 살래요? 이게 똑같잖아. 독재인데 얼마나 좋아. 여럿이 사는 것보다 나 혼자 떵떵거리면 살 수 있는데 마음대로 해도 되고 막 뛰어도 되고 상관없어. 어디 살래요? 모델하우스 아니면 진짜? 뭐 보나마나 모델하우스에서 살고 싶다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예, 진짜 거기 들어가서 살고 싶다 하죠. 옛 언약에 묶여있는 사람은 실체를 완전하게 누릴 수가 없습니다. 뭔가 문제가, 하자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것도 아주 직접적인 아주 커다란 하자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 모델하우스이죠. 그러니까 옛 언약은 그런 거예요. 일시적으로는 괜찮아. 근데 조금 지나면 또 문제가 생겨. 이걸 뭔가 다시 또 해결해야 돼. 그럼 또 다시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야 돼. 또 문제가 생겨. 그럼 또 다시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야 돼. 계속 문제 생길 때마다 보수 작업하듯이 해야 돼. 이게 옛 언약이라면, 새 언약은요, 단번에 영원한 제사가 되어버려요. 이게 하나님의 어린 양, 그 보혈로 인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실체요, 그게 곧 새 언약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 베리트라고 하는 단어 씁니다. 베리트라고 하는 단어는 세 가지 의미로 볼 수 있는데, 족쇄를 채우다. 그러니까 족쇄를 채우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말에서 이제 연유된 말이 뭐냐면 연방, 연맹, 뭐 동맹, 이런 단어가 여기 비슷한 단어예요. 거의 흡사한 단어예요. 여러분, 미국과 우리를 뭐라고 그럽니까? 동맹관계라고 그러죠. 그뿐만 아니라 이제 6.25 전쟁 등 여러 가지 전쟁에 함께 참여해서 그 흔히 이런 관계 속에 있는 양국의 모습을 뭐라고 또 부르기도 해요? 혈맹. 피를 흘렸다 이 말이에요. 서로를 위해서 목숨 걸고 피를 흘려줬어. 그래서 혈맹이라고 그래. 그럼 지금도 만일에 지금 이 한반도대에서 전쟁이 발발한다 그러면 우리는 미국과 동맹을 맺었습니다. 남한은요, 북한은 중국과 동맹을 맺었어요. 그래서 전쟁이 딱 발발한다 그러면 동맹국가는 자동적으로 전쟁에 참여하게 되어 있어요. 그들의 군대가 와서 직접 우리처럼 똑같이 싸워주게 되어 있는 게 동맹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 족쇄로 딱 채워져 있다니까, 그런 뜻이에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이거 혈맹관계야. 그러니까 공동운명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게 바로 언약 속에 담긴 의미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족쇄를 채우다 뿐만 아니라 언약은 쪼개다, 그런 뜻이었어요. 쪼개다. 짐승을 쪼개버립니다. 그리고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언약의 두 당사자가 왔다 갔다 하면서 고대 근동에서는 언약을 체결했어요. 일단 쪼갠 고기 사이로 두 사람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언약이 체결된 것을 딱 서로 확인하게 되면, 만일에 상대방이 언약을 배반했다 그러면 너도 이 쪼개어진 고기처럼 죽어,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 당사자들이 쪼개진 고기 사이 지나가면서 야, 우리는 죽어도 하나야, 이런 거죠. 너 죽고 나 죽고 뭐 이런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만, 그러니까 너 죽으면 나 죽고 나 죽으면 너 죽고, 이런 거예요. 너 살고 나 살고 나 살고 너 살고. 그러니까 완전한 하나 같은 존재가 바로 이 언약 속에 담긴 의미다 이 말이죠. 뿐만 아니라 피가 나올 때까지 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깊게 베는 거예요. 깊게.
그냥 고대 근동에서는요, 이 언약을 맺을 때 그런 풍습도 있었어요. 손바닥을 확 깊이 칼로 베입니다. 그럼 피가 뚝뚝뚝뚝 떨어질 거 아니야? 이거를 포도주에다가 딱 피를 담아요. 받아가지고 저어서 서로 마셔. 그리고 그것으로 언약이 맺어졌어. 우리는 피로 맺은 한 형제야. 딱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이든 네 것이 내 것, 내 것이 네 것, 네 생명 내 생명, 내 생명 네 생명, 이런 거예요. 여러분 조폭 영화 같은 데 보면 해가지고 막 피 쫙 해서 맛있는 뭐 보신 거 있어요? 너무 순진해서 그런 영화도 안 봤구나. 아이고, 눈이 그러네. 눈이. 난 모르는데요. 저도 잘 몰라요. 어쨌든 그랬어요. 어쨌든요, 이게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그런 의미들이 숨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언약을 맺었다, 피의 언약을 맺었다고 하는 것은 완전한 하나와 같은 존재인 것입니다. 이 언약의 중심에는 항상 이렇게 피가 있어. 베리트, 피로 형제 관계를 맺었다. 이것이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 서로 지금까지는 다른 사람이었을지 모르지만 이 언약 속에 들어가면 그냥 한 가족이 돼버리는 거예요. 한 식구가. 너와 나는 한 가족이야. 이렇게 되는 것이 바로 언약입니다. 여러분 생물학적으로 분명히 달랐어요. 이제는 이 언약 관계 속에 들어오면 이제는 가족이 돼버려요. 아주 유대감과 끈끈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똑같이 피를 나눈, 실제로 DNA가 똑같은 혈육 있는 형제 자매처럼 피의 언약을 맺으면 동일한 효과가 있는 것이 바로 그 언약이다. 여러분 이제 출애굽에서 광야길을 가다가 기브온 족속이 분장을 하고 여호수아와 이렇게 찾아오잖아요. 막 옷도 다 낡아가지고 막 너덜너덜해. 그리고 떡도 곰팡이 난 떡이야. 그래가지고는 너희들 어디서 왔어? 그러니까 우린 저 멀리서 왔는데 당신들 소문 다 들었다 이거야. 당신들의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인가 알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정말 우리도 두려워한다. 그래서 조약을 맺었으면 좋겠다. 그래요. 조약을. 그러니까요, 이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보고 행색을 딱 보니까 아니 게 아니라 진짜 멀리서 와서 신발도 날아져, 옷도 너덜너덜해, 새 옷 입고 왔는데 이렇게 됐다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좋은 떡 만들어서 왔는데 오다 보니까 이렇게 다 곰팡이 나가지고 이렇게 돼버렸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요, 의심을 안 해요. 의심을. 그리고 일단 하나님께 여쭤봐야 될 거 아니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이 가나안은 어떤 족속과도 언약을 맺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다 진멸해버리라.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묻지도 않고 그리고 의심도 안 해보고 그냥 덜커덕 조약을 맺었네? 걔네들이 진짜 그런 줄 알고 싸움 안 해도 얘네를 접수했구나 이런 마음으로 그냥 조약을 맺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가장 가까운 데서 온 거야. 이놈들이 이렇게 돌아갔는데 그 근처에 있는 다른 족속들이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고 왔다니까 화가 막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아니 저것들만 지들만 살겠다고 그랬단 말이야. 해서 연합군을 형성하고 그 주변 국가들이 이 기브온을 치러 옵니다. 그러니까 기브온에서 급히 연락을 취해서 이스라엘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놈들 죽든 말든 우리가 구태여 거기 참여할 필요 있습니까? 이런 의견을 낸 사람 성경 속에서 단 한 사람이라도 혹시 찾아볼 수 있었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혹시 그런 거 기록된 거 있는지 모르겠네. 이렇게 살짝 난회 주해가지고 제 성경은 없더라고요. 좀 틀린가? 여러분 성경도 똑같아요? 그래요? 다행이네. 왜 그러냐?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하나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기브온의 위엄과 기브온의 생명이 이스라엘의 위엄과 이스라엘의 생명이 된 거야. 목숨 걸고 가서 전투를 벌여줍니다. 그게 언약이에요. 피의 언약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닥친다 해도 상관없어. 서로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목숨이라도 기꺼이 바치면서 헌신하는 거예요. 그게 언약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헬라어 디아데케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거든요. 동일하게. 이 단어는 헬라어 단어는요, 본인이 죽은 후에 자기 재산을 본인의 뜻대로 다 나눠줄 것을 밝히는 유언이야. 그러니까 주인이
마음대로 다 나눠준다는 유언을 하고 있는 게 디아데카라고 하는 헬라어 언약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일방적이야. 주인 마음대로 그냥 유산을 어느 만큼 주라고 딱 정해지는 거예요. 이게 언약 속에 담긴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하시기를 우리가 그런 상속자가 되었다고 말씀하시고 그분의 뜻대로 우리에게 상속을 그냥 주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일방적 언약이죠. 전적으로 일방적이에요. 쌍방관계가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전능하신 분입니다. 못하실 것이 아무것도 없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고백하고 알고 있는 것처럼 그것도 말씀 한마디면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셔요.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가는 우리가 창세기 역사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경의 기록과 역사를 통해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날 우리를 통해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보여지기도 하죠, 실제로. 근데 여러분,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한편 이 세상의 모든 주권을 절대적으로 가지고 계신 분이셔요. 그분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언약을 맺으셨어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고 내가 너를 피값으로 샀다. 너는 내 거야. 내가 너를 값을 주고 샀어. 너는 내 거고 너는 이제 나에게 속했어. 이게 일방적 언약이거든요. 우리가 뭘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렇게 해놓고 단지 그 정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성경을 통해서 조금 더 살펴볼 텐데, 여러분 절대 주권을 가지고 전능하신 분이 그렇게 일방적으로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이 언약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 속해 있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기로 약속하신 분이 그분입니다. 내 거 다 네 거야, 이거예요. 언약 관계 속에 들어가면 내 것이 없어. 내 것이 네 거, 네 거가 내 거야. 이게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뻐 보여서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까? 이유가 뭐예요? 일방적으로 언약을 맺으시고 내 것이 다 네 거야. 내가 너에게 뭐든지 공급해 줄게. 이런 일방적인 언약을 했었어요. 왜? 이유가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다른 이유 하나도 없어. 그냥 사랑하기 때문에. 애주에게 왜 그렇게 예쁜 옷을 막 입히려고 그래요? 애주에게 왜 그렇게 막 좋은 것을 해주려고 그래요? 애주가 막 너무너무 착한 일을 잘해가지고 엄마 말을 너무너무 잘 들을 뿐만 아니라 엄마 마음을 싹 헤아리고 얘가 여시처럼 뭔가 잘해가지고 천만에요. 그냥 무조건 예쁘고 사랑스러운 거야. 그거 어떻게 그냥 엄마가 사랑하기 때문에 예주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해주고 싶은 거야. 최고로 잘해주고 싶은 거야. 이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에게 약속하는 겁니다. 내 거가 다 네 거야. 에이, 목사님 설마 하나님께 다 내 거란 말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나는 이렇게 살아가요? 아니, 너무 그렇게 과민하게 반응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각각 그 재능에 맞게 주시는 거예요. 예,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이 속에는 다양하게, 예를 들어 열무나 물론 이제 누가 보면 이거 한 문화씩 남겨주고 열무나 남긴 사람에게 이렇게 몰아주는 거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어떤 모양으로든지 하나님 마음대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봤을 때 이 사람 이만큼 주는 게 낫겠다 싶으면 그만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 속에서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서 봤을 때 막 재보면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것 같아. 그렇죠? 저 사람은 저렇게 능력도 많고 부유하고 게다가 미모도 아주 기가 막히고 미쳐. 내가 보면 미쳐. 막 이런 사람 있을 거예요. 나는 왜 이래? 여러분, 근데 다 그게 도토리 키재기야. 제가 키가 얼마나 되는 것 같아요? 크게 보이죠? 오늘 김종철 감독님이 저한테 키를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더니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키가 상당히 커 보이셔요. 그래요. 몇이나 되세요? 그래요. 167이요. 그랬더니 나하고 같으시네? 자기보다 훨씬 큰 줄 알았대. 근데 여러분, 제가 실제로 몽땅 커가지고 예를 들어 2m 70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리고 1m 70하고 이렇게 쳐다보겠지?
그러면 이 지상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봐야 돼. 근데요, 조금만 올라가 보세요. 여러분 비행기 타보셨잖아. 비행기 타서 이륙해 가지고 쫙 아래를 내려다 보세요. 사람들이 지나가는 모습 지켜보세요. 어때요? 다 개미 같아, 개미. 그냥 다 고만고만해. 그게 다 그거야. 하나님의 영원의 관점과 영원한 거리 속에서 봤을 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한 달란트든 두 달란트든 뭐 그냥 1000달란트를 받았던 그게 별것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에게 약속된 기업은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란트 받았다고 여러분이 자괴감 가질 필요가 없어요. 한 달란트만큼만 남기면 돼. 이게 훨씬 쉬워. 그래 안 그래? 솔직히 말해서 아니 5달란트 남기는 게 쉬워? 한 달란트 남기는 게 쉬워? 솔직히 말해봐요. 5달란트 남기는 게 쉬워? 한 달란트 남기는 게 쉬워? 한 달란트 남기는 게 쉽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한 달란트 받았으면 한 달란트만 남기면 돼. 이거 얼마나 좋아. 아주 간단한 일만 잘하면 돼. 그러면요 상급은 똑같아. 상급이 똑같아. 이게 하나님 나라야. 이 땅에서 그러니까 맨날 시기질투 할 필요가 아무것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쨌거나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언약을 해주셨어. 내 것이 다 네 거야. 이 세상에서 잠깐 네가 관리 잘하고 오면, 청지기 역할 잘하고 오면 내가 너에게 이렇게 보상해 줄게. 근데 한 달란트 받았으면 한 달란트만큼만 하면 된다니까. 그러면 보상이 엄청나. 응?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을 보면서 시험 들지 마세요. 사람을 보면서 시기하지 마세요. 그냥 자죽할 줄 알아야 돼. 자죽. 조금 덜 예쁜 사람은 조금 예쁘다고 판단 주는 사람에게 괜히 자존심 상해가지고 지가 이쁘면 별거야? 이런다 또? 아이고 웃겨. 그럴 필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 어때요? 너무 예뻐. 너무 사랑스러워.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니까. 에베소서 2장에 그의 만드신 바라 포이에마 걸작품이야. 걸작품.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볼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야. 한번 해봅시다. 나 어쩌면 좋아. 하나님의 걸작품이야. 아이고 좀 리얼하게 해봐요. 제가 지금 보여드리잖아. 어쩌면 좋아. 나 하나님의 걸작품이야. 해보라니까 그러네. 왜 이렇게 쑥스러워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해도 상관없어. 하나님이 나를 가장 사랑스럽고 너야말로 최고의 걸작품이라는데 만드신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작가를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피카소의 작품을 보면서 모르는 저 같은 사람은 뭐 그림이라고 이렇게 놨어? 갖다 버려. 그럼 피카소 어떻게 했어요? 저거 진짜 완전 웃기는 녀석이구나 그러겠죠. 또 피카소가 아니다 할지라도 그림을 좀 아는 사람은 어떨까요? 저것이 피카소의 작품 맞아? 뭘 몰라도 도통 모르는구나. 아이고 저 무식쟁이 이럴 거 아닙니까? 아는 사람은 그 작품 어머나. 그리고 그 작품은 얼마나 소중히 여기겠어요. 그럼 피카소 기분이 좋아서 그 작품 하나 준다고 쳐봐. 아이고 대박 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 자신에게 어떻게 해주셨는가 이 사실을 알면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 걸 아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고 얼마나 사랑했으면 피로 언약을 맺었겠냐고요. 피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여서 피를 다 흘리게 만들어서 나를 구원해 내셨다니까요. 할렐루야. 그 언약 속에서 나를 새롭게 구별하셔서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너는 예수가 네 형님이야. 예수가 너의 오빠야.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형님. 다시 한번 예수 형님. 예, 그래요. 하나님이 동급에 딱 놓으셨다니까. 동급에 우리를.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는 그 피의 언약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이 판단하고 나 자신의 가치를 그렇게 여긴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정말 모독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나의 지금 현재 상태가 있든 없든 아무런 상관없어요.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고
부유하고 완전하신 그분의 상속을 받을 상속자예요.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 하나님의 언약 관계 속에서 얼마나 피가 중요한가를 계속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자, 노아 시대에 보면 창세기 9장 3절 4절입니다. 시작. 네, 피채 먹지 말라는 거예요. 피. 왜? 이 피는 뭐다? 생명이다, 생명. 그러니까 피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죠. 자, 그러면 노아 시대만 그렇냐? 여러분, 모세 시대 레위기 17장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10절 12절 시작. 이스라엘 집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피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쳐주고 있죠. 피가 생명에 속해 있고 피가 죄를 속한다는 거예요. 오로지 피로서만 죄가 용서됩니다. 이 피를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과거에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피를 굉장히 사람들이 좋아했습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 네. 노루도 잡아서 피 받아서 피 먹죠. 네. 소피도 먹습니다. 돼지피도 어떤 사람들 많이 먹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걸 이렇게 보면서 자랐어요. 그 한번 먹어볼래 해서 받으면 피네.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근데 이 피를 먹으면 좋다고 막 잡으면서 현장에서 막 먹었습니다. 과거에는 집에서 이렇게 소도 잡고 돼지도 잡고 그랬어요. 닭만 잡은 게 아니라 지금처럼 도살장에 가야 잡는 게 아니었습니다. 군대에서도 이제 파티를 하면 파티라고 않고 뭐라고 했지? 군대에서 하여튼 뭐라고 그랬어요? 회식을 하면 돼지 한 마리 잡았거든요. 저희 부대에서는 마을에 돼지 사다가 돼지를 잡았어요. 그러면 이제 흑돼지, 똥돼지, 섬마을에 똥돼지, 진짜 똥 먹고 자랍니다. 제가 화장실 가서 깜짝 놀랐잖아요. 주민 화장실 가가지고 주민 이렇게 도와주러 농번기 때 막 나가자는 군인들 가가지고 도와주다가 화장실 갔는데 말이지 급해가지고 급히 바지 내리고 변을 누는데 뭐가 보니까 돼지가 밑에 있는데 이놈이 말이죠. 그 땅에 떨어지기 전에 싹 받아먹어.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몰라 처음에. 진짜 놀랬어. 말만 듣던 그 똥돼지 간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상상만 해도 두렵지, 징그럽지. 진짜 적응이 처음엔 안 돼가지고 혼났어요. 근데 어쨌든 말이죠, 회식을 하면 돼지 한 마리씩 사가지고 잡아서 먹었거든요. 그럼 그 자리에서 막 촥 목을 쳐서 피가 뚝뚝뚝 떨어지면 그거 받아가지고 막 먹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피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왜?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피로서만 죄를 속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럼 피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피의 언약 가운데서 하나가 돼버려. 하나. 우리의 생명과 그 피의 생명이 하나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피를 흘려서 죽어야 되는데 죄 때문에 짐승이 피를 대신 흘린단 말이에요. 그 피가 내 피가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양이나 염소나 황소 이들이 생명을 대신해서 죽어줌으로, 피를 흘려줌으로 우리가 그 구약시대 옛 언약 속에서는 죄를 용서받고 살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것이 뭔가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문제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언약, 실체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실체이신 예수님이 직접 십자가에서 단번에 피를 흘리심으로 영원한 제사가 되게 만드셨다. 우리는 이 옛 언약이 아닌 새 언약 가운데 살고 있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
보배로우신 피의 속량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리스도의 것이 내 것이 돼. 할렐루야. 내 것이 그리스도의 것이야. 그러니까 나는 내 것을 주장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 내가 그리스도 것을 다 내가 사용할 수 있지만 내게 있는 모든 것은 다 그분 거야. 여러분 이해가 돼요?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렸잖아요. 혈맹 관계가 되면은 자동적으로 하나답니까? 하나. 그래서 네 생명이 내 생명, 내 생명이 네 생명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인해서 새 언약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사실을 내가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믿음으로 인정하는 순간부터 나는 그리스도 안에 속했고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나의 모든 게. 사실 이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고 나를 샀잖아요. 이 부분은 이미 2주 전부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요. 샀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죄의 종, 마귀의 종에서 샀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의 것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내 것을 주장할 게 아무것도 없어. 내 것은 사실 다 그리스도 거야. 이해됐죠? 근데 그리스도의 것은 동시에 내가 피의 언약 가운데 들어갔기 때문에 그게 다 내 거야. 예수님 거가 다 내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면 너에게 이루리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언약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특권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내 것인데 그 속에서 살펴보면 결국은 뭐냐? 우리는요 예수님이 형님이라니까. 형님, 예수 형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십자가의 그 피 흘린 구속의 은총을 따라서 속량을 받는 순간 그분이 피값으로 나를 사셨기 때문에 내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 내 것은 다 주님 거야. 근데 놀랍게도 이 언약 속에 들어가면 주님께 다 내 거야.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걸 믿음으로 내가 받아들여서 누리느냐 못 누리느냐가 이게 관건이야. 근데 간혹 일부만 누리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죠. 간혹 일부만. 아주 어쩌다 일부만 누려. 그리고 나머지는 다 그리스도 것이 그분 거지 내 거 아닌 것처럼 살아가. 그러니까 늘 빈곤하고 늘 처져 있고 늘 비전이 없고 뭐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 다 내 건데 그 예수님 걸 다 내 거를 소유하지 못하는 거야. 딴 나라 거고 내가 이 세상에서 그냥 아둥바둥 해고 나 좀 제발 도와줘 해가지고 뭔가 도와주는 것 같은 이 일에만 진짜 하나님 나를 조금 도와줬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늘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셨다 그랬어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다 주셨대. 할렐루야. 그리스도 것이 다 내 거라니까. 할렐루야. 이게 언약 속에 담긴 의미예요.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이 정치학과를 졸업했습니다. 하버드대 정치학과. 그래서 아주 그 시대의 수재였대요. 그래서 미국과 동맹을 맺은 거야. 근데 거기다 딱 집어넣은 거죠. 미국이 언제든지 한국을 돕도록 다 이 조약을 하나하나 문항을 일일이 만들어서 미국에서 꼼짝없이 도장을 찍은 거예요. 그게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거예요. 만약 그거 아니었으면 한국은요 여전히 빈민국가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미국의 원조와 도움, 미국의 보호 아래서 마음껏 펼쳐갈 수 있었던 거죠. 미국 애찬노차처럼 보일지도 모르겠다. 근데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게 동맹관계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동맹관계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언약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 것이 다 그리스도 거야. 내 것이 하나도 없어. 근데 동시에 그리스도의 것이 다 내 것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없는 것 때문에 사실은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야 이방인들처럼 좀 살지 마. 왜 그렇게 이방인들처럼 살아? 너희들은 하늘아버지 자녀야. 자녀가 뭘 걱정하는 거 봤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걱정하지 말고 세상 이방인처럼 살지 말고 다시 말해 하늘에 속해 있지 못한 저 딴 나라 하늘 백성이 아닌 땅의 족속들처럼 살지 말고 너희들은 그런 거 염려할 필요 없어. 너희들은 단지 너희 하나님 나라 백성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 그러면
니들이 걱정하는 거 그냥 내가 다 알아서 공급해 줄 거야. 이게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이게 주님 말씀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걸 잘 못 믿어. 못 믿어. 그래서 내가 열심히 뭔가를 막 해야 돼.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구나.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라는 개념이에요.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도우실 리가 누구냐? 하나님이셔요. 나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 그분이셔. 예주가 내가 앞으로 지금 예주가 6살? 5살. 6살이 되고 7살이 되고 8살이 되면 각각 이 시기에는 뭐가 필요해? 내가 열심히 준비해야지. 혹시 준비해요? 그러면요, 걔 정신병원 데려가야 돼. 정신병원 데려가야 된다니까? 맞아, 틀려? 맞죠? 걱정 없이 살아야 돼. 만약 그걸 걱정하게 살면 우리 예주가 큰일이네, 이런 걸 걱정하고 날마다 울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늘나라 백성은 그런 거예요. 아버지를 내가 신뢰하고 언약관계 속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면 그런 염려가 아니라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생각하고 그리스도 것이 내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그리스도의 뜻, 하늘아버지 나라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 그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공급해 주신다.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니까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피의 언약 관계에 있다고 하는 것은 생명이나 시간이나 나의 모든 재물과 부와 그게 다 주님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주님 것처럼 여겨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표현도 쓰는 겁니다. 세월을 아끼라. 왜? 내 시간이 아니야. 그분의 시간이야. 나에게 그 시간을 허락해 준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다 오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원하는 뜻대로 살고 오라고 한 겁니다. 세월을 아끼라, 그 말은 값으로 돈을 주고 살아, 그런 뜻이에요. 이 아주 대가를 아주 철저하게 지불하고 그것을 사서 쓰라 이 말이에요. 세월을 아끼라. 그러니까 얼마나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소중한가를 또 알아야 돼요. 내 시간이 아니라니까. 그분의 시간이야. 내 삶이 아니에요. 그분의 삶이에요. 내 속에서 그분이 살고 계세요. 근데 동시에 그분이 내 안에 사시면서 내게 약속된 모든 것들을 내 것처럼 누리게 하시는 분이 또 그분이셔. 이 언약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얻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네,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상속자가 됐다니까. 제가 가끔 이런 이야기 하지만 여러분이 빌 게이츠가 여러분을 상속자로 삼고 빌 게이츠의 재산의 5%만 여러분에게 상속을 준다 쳐봐. 그럼 어떻게 돼? 그냥 좋아? 어마어마한 거부가 되는 거지, 그 순간. 그죠? 빌 게이츠 가진 게 그러면 하나님이 소유한 것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하나님은 만유의 주제셔. 이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세요. 근데 그분이 나를 상속자로 삼으셨어. 근데 얼마나 거부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은 단지 지구만을 소유하고 계신 분이 아니라 모든 우주의 소유자야. 여러분 동영상 강의 통해서 이제 직접 강의도 들었구나. 여러분 강의 들으셨잖아요. 최 목사님 강의를 그 시간이 아니었구나. MRS 스텝 2 할 때였구나. 그때 여러분 들으셨던 것처럼 여러분 우주라고 하는 것이, 코스모스 우주라고 하는 것은 이 지구에 비해서 얼마나 큰 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까?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냐? 우리 아버지야. 할렐루야. 니네 아버지 진짜 부자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약 한 달 전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이야기 했던 것 같은데, 어떤 만화에 이런 게 있다니까. 만화 네컷인가 거기에 어떤 애가, 야, 우리 아버지는 경찰이다. 그러니까 니네 아버지 경찰이라고? 야, 우리 아버지 시장이야. 그러니까 한 애가요, 아이고,
야, 우리 아버지 대통령이거든? 이래요. 그러니까 한 아이는, 근데 이 아이는 아버지도 없어. 육신의 아버지가 없어요. 가만히 듣고 있다가 마지막에 이런 말을 남깁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야. 여러분,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니까? 육신의 아버지는요, 말하자면 그림자가야, 그림자. 그냥 이 오늘의 그 말씀으로 그냥 이렇게 완전하게 그렇게 대비시킬 수는 없지만 그냥 그림자에 불과해. 육신의 아버지는 하나님이 임시적으로 맡게 하셨을 뿐이에요. 우리 아버지 진짜 아버지 누구? 하나님, 만유의 주제신 하나님. 그분이 나를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건져내시고 속량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상속자가 되게 만드셨다니까요. 그 피의 언약 가운데 예수 형님이 돼버렸어. 예수와 공동 상속자가 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 야, 그 영광의 상속을 너희들이 누리기 원한다면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할지니라. 근데 사람들이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은 싫어해. 고난 싫어. 그냥 내가 좀 편안하게 예수 잘 믿다가요, 진짜 하늘나라 가고 싶어요. 그러면 편안하게 예수 믿다가 겨우 하늘나라 가요. 거기 가서 상급이 거의 없어. 그러니까 예수를 위해서 산다는 것은 십자가의 삶이에요. 고난의 삶이에요. 광야의 삶이에요. 내가 포기하고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매일 죽어가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그때 내 안에서 그분이 그래 잘했다. 그래 잘했다. 너는 진짜 내 뜻대로 살다 왔구나. 그리고 나에게 상속된 것들을 기업으로 주시는 거예요. 네. 그것이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상관없어. 내가 제대로 그것만 살아냈으면 그분은 그래 참 잘했다. 이리 와. 같이 먹자. 그리고 동일한 상급을 주신다니까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에 대한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 다른 이유가 없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너무도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를 사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게 하셨어요. 더불어 그리스도의 것이 다 내 것처럼 마음껏 누리며 살게 만들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드릴까 말까 좀 망설여지는데 진짜 제가 부유하게 살았더라고요. 저희 두 아이들 학비가 장학금 다 제외하고 뭐 1년에 10,000불 받기도 하고 막 이러는데, 그럼 10,000불이면 지금 1,200만 원 정도거든요. 유빈이는 10,000불을 받아요, 1년에 장학금을.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두 아이 학비를 계산해 보니까 요즘 시세로 3,000만 원이야. 한 학기가. 한 학기. 학비만. 생활비 빼고.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봐. 그걸 4년을 다녀, 4년. 그러면 이제 생활비 포함하면 거의 뭐 5천만 원 정도 들어가겠죠? 이번 학기는 그나마 4학년 2학기니까 학비가 좀 싸. 학점 신청을 좀 덜 하니까. 그러니까 대략 하면 한 5천만 원 되겠더라고요. 내가 계산해 보니까 엊그제 내가 계산을 해봤는데, 그러면 한 학기 5천만 원이면 물론 이제 그 큰애는 아예 제외하고 그러면 8학기니까 5, 8에 40 4억은 들어갔더라고요. 그죠? 맞나? 계산이? 맞아 틀려요? 맞잖아, 그렇죠? 그러고 보니까 내가 굉장히 부자로 살았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야, 엄청 부자로 살았네. 근데 나는 돈이 없어. 우리 아버지가 좀 부자야. 물론 때로 빚을 내서 쓰게 하셔요. 그래도 빚이 좀 있어. 빚이 좀 있긴 있는데 그래도 우리 아버지가 빚 내서 쓸 수 있게 하신다니까? 그랬다가 네가 좀 빚이 있구나, 내가 좀 갚아줄게 하시기도 하셔요. 아버지가 엄청 부자야, 생각해 보니까. 이거를 이제 우리 최 권사님이 최근에 아셨나 봐. 그래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카톡에 목사님 참 수고 많으셨네요.
그렇게 카톡을 보내왔더라고요. 목사님 진짜 수고 많으셨네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야. 그러니까 우리 애들의 친구들이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간혹. 야, 니네 아버지 진짜 부자인가 봐. 그러더래요. 물론 애들이 생활비가 없어가지고 뭐 예를 들어 유빈이 같은 경우는 일주일 내내 바나나만 먹고 지낸 적도 있어요. 일주일 내내 바나나 싸니까. 뭐 그러기도 해요. 근데 하여튼 지내오는데 뭐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지내온 거야. 예. 수근이가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애들이 뭐 밥 한 끼 먹자고 가자면 나는 오늘 바빠가지고 갈게 하고 집으로 온대. 왜? 그 밥 한 끼 사 먹을 돈이 없으니까. 그러기도 했어요. 예. 그런 일이 자주 있었죠. 하지만 뭐 생활하는데 좀 불편해서 그렇지 문제는 없어. 문제는 없어요. 아버지가 때로 그냥 이렇게 훈련시키셔요. 그냥 훈련 받으면 돼. 광야 인생 사는 거야. 어떤 훈련이든지 있을 수 있어요. 내 인생 가운데 나를 다루시거든. 재정에 대해서 훈련을 시키시고 성품에 대해서 훈련을 시키시고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 훈련을 시키십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왕족들은 일반이라고 같은 훈련 시켜요? 아니면 이 로얄 패밀리는 훈련 방식이 좀 달라요? 확연하게 다르죠? 일반인은 그냥 뭐 교육을 대충 받아도 누가 뭐라 안 해. 근데 왕족들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왕자와 공주들은요 자녀 교육이 아주 굉장히 셉니다. 규리 엄격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 법에 따라서 훈련받게 하시는 거야. 그게 모든 영역 속에서. 그러니까 초월적인 그분의 능력이 있잖아. 그럼 초월적인 능력대로 살도록 우리를 훈련시킨다니까. 근데 이 훈련을 사람들이 회피해. 난 그런 건 못해요. 나는 그런 자격 없어요. 난 그런 건 이 특별한 사람만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훈련을 안 받으려고 해요. 그래서 못하는 거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경제적인 훈련을 시키는데 경제적인 훈련도 그렇게는 싫어요. 나 좀 적당히 이렇게 살고 싶어요. 그래서 적당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 다 내 건데 마음대로 내가 누리지 못하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많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근데 하나님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 속에서 다듬어지면 다듬어지는 만큼, 내가 커가면 커가는 만큼 하나님께서 알아서 이 영역들을 더 넓혀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작은 것에 충성되지 못하는데 어떻게 큰 것을 맡기겠느냐?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나에게 주어진 그 일 속에서 내가 어느 정도 충성심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한 계단 한 계단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저는 그래서 이렇게 눈여겨보죠. 작은 일을 어떻게 하는가, 성도들이. 그러면 이제 저 사람이 변하는 모습이 이 정도 성장하겠다, 이런 게 보여요. 작은 일 하나하나. 예. 눈에 보이는 일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일, 그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냥 화려한 일보다 아주 좀 뭐라고 할까요? 남들이 하기 싫은 좀 더러운 일, 그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어쨌든 뭐 그런 거, 예. 그 하나하나 하는 일들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속에서 충성은 뭐와 같은 단어라고 그랬어요? 신실, 즉 성실함이야. 그 사람이 얼마나 성실한가, 얼마나 신실한가, 이것이 곧 충성도를 가늠하는 거예요. 충성이라는 단어와 신실이라는 단어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충성이에요. 충성은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의 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의 피를 내어주고 우리를 그 피값으로 사셨어요. 그리고 그 피의 언약 가운데서 우리를 고쳐주셨습니다. 육체의 질병도, 우리의 상한 마음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그분이 고쳐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육체적 질병을 포함한 모든 치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전인적인 치유예요. 내 삶의 모든 것을 이렇게 고침받았다는 사실을 주님이 피를 흘리셨어요. 채찍 맞으면서요. 이 피 언약 속에 담긴 거예요. 이것을 내가 그대로 믿고 받아들여서 내 안에서 이루어진 것을 확실하게 받아들이고 내가 인정하고 살아가면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할렐루야. 그렇죠. 지난주에 오셨던 그 윤철원 교수님, 이 교수님과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내가 왜 개척하게 됐는가 뭐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교통사고 난 다음에 이래저래 해서 개척을 하게 됐다. 그 교통사고 난 그 상황이 지금 여기 사진에 보는 것처럼 이렇게 크게 났단 말이에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근데 괜찮으세요? 두 분이 다 타셨어요? 네. 근데 그 당시 아이고 천만다행이다. 병문안 오셨던 분들이 그래요. 주로 진짜 천만다행이다. 그 다음 꼭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그나저나 어쩐다냐, 교통사고 이거 후유증이 심각한데, 이 이야기를 꼭 하더라고. 병문안 온 사람마다 신기하게 붙어서 꼭 해. 그럼 제가 그때 즉시 말했어요. 저요 후유증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후유증 없을 거니까.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받아들인 순간, 내가 두려움으로 받아들인 순간 그 안에서 마귀가 역사하거든. 그 마귀가 역사할 틈을 안 줘야 돼요. 마귀가 인정 안 하는 거죠. 여러분 보통 병원에 가면 어떤 질병 때문에 여러분 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부모님이 이런 혹시 병력이 있으신가요? 가족 병력은 뭐가 있나요? 이거 묻죠. 왜 그래요? 이게 DNA상 흘러가서 유전이 되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저희 아버님이 다양한 이 질병을 가지고 계셨어요. 근데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는 완전하게 구속받은 자이기 때문에 나는 우리 아버지의 중풍과 관계없어. 우리 아버지 죄송합니다. 이것 때문에 또 시험 들지 마시고 저희 아버님 이렇게 대머리셨어요. 우리 아버지 대머리하고 나는 상관없어. 내가 늘 이렇게 머리에 축복을 해요. 그래도 머리가 많이 빠졌더라고 숱이. 근데 그럴지라도 우리 아버지처럼 안 된다는 거 확신하고 있어요. 내 머리에 축복하거든. 내 머리는 대머리가 아니고 끝까지 이렇게 잘 머리 숱이 아름답게 있을 거다. 내가 이미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했기 때문에 나는 그 사실을 믿어요. 의심하지 않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것이든 약속 안에서 나에게 주어진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이것을 인정하고 살아가야 돼요. 아멘. 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고린도서 5장 21절에 보면 우리로 하여금 의가 되게 하셨대. 어떻게? 그분이 쇳덩어리가 되므로써 내가 의가 돼버렸어. 하나님이 아무리 나에게 뭘 찾아보려고 해도 죄가 없어. 이게 놀라운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안에 내가 들어갔을 때 나의 흠을 찾고 죄를 찾으려고 해도 없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가 죄가 되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가 죄가 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의가 됐다 이거야. 이게 성경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마귀 앞에서 당당해야 돼요. 물론 내가 죄를 회개해야 되죠. 그러니까 즉각 회개해야 돼요. 뭔 죄를 범했으면 인정하고 회개하고 주의 보혈로 다시 나를 덮고 그럼 나는 의로워진 거야. 이게 제가 그런 표현을 종종 썼는데 요 근래에는 한 번도 써본 적이 없구나.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 안에서 우리는 약간 뻔뻔함이 있어야 돼. 이해돼요? 어떻게 한 사람만 이해되는 거지? 말씀을 통해서 봤을 때 우리는 약간 뻔뻔함이 있어야 된다니까? 인정돼요? 만약 그렇지 못하면 여러분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죄에 대해서 용서받지 못한다는 개념 속에 들어가면 이게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반된 이야기이고 그것은 나로 하여금 계속 죄로 살게 만들거든. 죄 가운데 머물게 만들거든요. 근데 우리는 분명히 고린도서 5장 21절에 표현되어 있는 말씀처럼 그분이 죄가 되시는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됐다? 의가 됐다. 의. 디카이오시네. 완전하신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에만 만족시키는,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만족시키는 그 기준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족스럽게 의로워졌어. 그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내 모습이야. 할렐루야. 이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여러분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 앞에서 내가 회개하고 그 피로 깨끗이 씻음을 받으세요.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나요? 발. 베드로가 펄쩍 뛰면서 내 발 씻길 수 없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베드로가 또 갑자기 확 꼭지가 돌아. 그러면 안 되지. 난 쟤네들 발만 씻겨주는데 저는 목욕시켜주세요.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롭게 된 사람은 매일매일 그 당일에 일어나는 죄에 대해서 회개만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과거 막 끄집어 가가지고 저 옛날 거 이미 회개했는데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이런 경우 많거든요. 물론 여러분 안에서 마음 안에서 진정한 회개가 안 됐다고 생각되면 회개하세요. 예. 근데요, 회개를 해서 이것이 해결됐다는 믿음이 딱 오면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기도할 필요조차 없는 거예요. 이미 해결됐기 때문에. 아멘? 예. 근데 또다시 그 죄에 빠지면 아직 이 사람은 회개가 무언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어쨌든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내가 깨끗이 씻김 받긴 으덩어리가 됐다. 할렐루야. 이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피의 언약 속에서.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과 피로 형제관계 맺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끼리도 그리스도의 피가 들어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따라서 그리스도인들끼리 어떤 관계예요? 형제관계, 가족이에요. 너는 너, 나는 나가 아니에요. 더 이상. 사실 따지고 보면 육신의 형제보다 더 가까울 수 있어. 육신의 형제 중에서는요, 이 그리스도의 피를 받지 못해가지고 우리와 상관없는 그러한 이방인처럼 살 수 있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피의 은총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서로가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거야. 그래서 서로 형제야, 서로 자매야. 따라서 네 것이 내 것, 내 것이 네 것이 되는 거예요. 서로 그래서 격려하고 서로를 위해서 헌신하고 서로를 위해서 생명도 줄 수 있는 단계가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막 재산을 다 갖다 팔아서 주는 게 그 사람의 믿음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내 것이 내 것이 아니고 내 것이 저의 것도 되고 저의 것이 내 것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줄 수 있는 사람이 받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주지 못한 사람은 받지를 못합니다.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주지를 또 못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완전히 피로 맺은 형제예요, 형제. 따라서 여러분 서로를 지극히 사랑해야 돼. 서로를 격려해야 돼. 서로를 섬겨야 돼요. 서로의 유익을 구해줘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저 사람이 잘 돼야 돼. 그게 내가 잘 되는 거야. 이해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막 시기한다면 이것은 자기 몸을 헐뜯는 거야. 결국 형제 자매는 뭡니까? 성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이 된 거거든. 한 몸.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잖아요. 근데 서로를 시기하고 헐뜯어 내 몸에 상처를 내는, 자학하는 거예요. 자학. 여러분 막 자학하는 사람 보면 어때요? 너무 불쌍하잖아. 빨리 좀 말려주고 싶고, 그죠? 근데 실제로 그렇게 자기 몸을 자학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얼마나 우리가 볼 때 불쌍합니까?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는 사람들이 서로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 비난하고 조롱하고 서로를 못 잡아먹으면 이런 꼴이 되는 거예요. 이런 꼴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제대로 알면 절대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서로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가 잘 되는 게 내가 잘 되는 거야. 이거를
피부로 잘 사람들이 느끼질 못해서 그래요. 그 사람이 잘 되는 게 내가 잘 되는 거라니까. 그 사람을 잘 되게 해보세요. 틀림없이 내가 잘 됩니다. 이 세상에서도 그래요. 이 세상에서도 성경적인 삶을 살지 않아도 다른 사람을 잘 되게 하면 그가 잘 됩니다. 이거는 큰 부자들이 다 알고 있는 비밀 중에 하나예요. 혼자 잘 되는 사람은 없어요. 서로 잘 되게 할 때 잘 되는 거예요. 하다못해 여러분 치킨집을 해도 그래요. 그 가게 내가 그 소문 내는 건 아니고요. 소문이 날 수도 있겠지만 저기 당하동에 보드람 치킨이라고 해서 보드람 치킨. 근데 그 집이 그냥 뭐 보드람 치킨 유명한가? 난 잘 모르겠어요. 유명한지 어쩐지. 근데 별로 안 유명한 것 같아. 보드람 치킨. 뭐 BBQ나 뭐 BHC나 혹은 뭐가 있어요? 교촌이나 뭐 이런 거에 비해서 유명하지 않아. 보드람이. 맞아요? 그렇죠? 근데 그 집이 잘 돼. 조그만하더라고. 조그만해. 내가 하도 잘 된다고 가봤어. 이 집이 왜 잘 되나? 근데 그 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지금 그 안산으로 이사간 김혜경 집사님 계셨거든요. 그 집이 정말 장사가 잘 되는 거야. 잘 된다는 거야. 눈꽃 뜰 새 없이 바쁘대요. 근데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일단 청결하고 아주 부지런하고 게다가 그분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그거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잘 도와준대. 진짜 막 사람들을 막 필요하면 돈도 주고 막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장님이 그러시더래. 나도 다른 사람 도움을 입어서 잘 됐는데 내가 왜 다른 사람 안 돕겠냐. 내가 다른 사람 돕는 건 결국은 나를 위한 거다. 그런 표현을 하더래요. 여러분 예수를 안 믿어도 그걸 안다니까. 서로가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잖아요. 네트워크를 왜 사람들이 형성하려고 합니까? 그 사람이 도와줘야 내가 잘 되니까 그런 거예요. 왜 여러분 고등학교 동창회가 막 활발하게 됩니까? 거기서 다 떡고물 얻어먹으려고 하는 거야 다. 알죠? 몰라? 그런 거예요. 특히 고등학교 동창회 잘 되거든. 다 동문회 만드는 것도 다 그런 거예요. 서로 그 속에서 다 얼기설기 사업을 해도 다 지들끼리 이렇게 해먹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서로 주고받고 하니까 나 좀 밀어줘 그러면 기왕이면 해주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네트워크를 형성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피 받아서 한 형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잘 되는 건 내가 잘 되는 거야. 그 사람을 잘 되게 하면 나도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여러분 명심해야 돼. 내가 짓밟고 올라가려고만 하면 그 사람 틀림없이 안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내가 상대방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뭔가를 열심히 하다 보면 나도 어느 순간 잘 돼 있어. 내가 잘 되려고 막 바둥바둥 안 해도 저절로 잘 돼 있어요. 그게 성경적인 원리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절대적으로 서로 신의를 지키고 충성할 수 있기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에 대해서도. 하나님께도 충성이지만 서로에게도 충성해야 돼. 아멘? 예. 예수님처럼 서로를 위해서 목숨이라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게 성경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주님이 이런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왜 이런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바로 이런 피의 언약 속에서 우리가 형제와 자매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더 좋은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으로 들어와서 내가 예수님 거고 예수님의 모든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다 예수님 거라는 사실, 더불어서 내가 형제 자매에게도 예수님께 하듯 하나님께 하듯 동일하게 신의를 지키고 충성해야 될 이유가 있다. 형제를 사랑해서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피의 언약 속에 담긴 은혜를 여러분이 누릴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